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그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 수많은 자라지 않은 보이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비극인 것이에요. 한 사람의 man of God, 정말 성숙함에 장성함에 이른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소수이지만 하나님은 man of God을 기다리고 계세요. 장성함에 이르는 자들, 성숙함에 이르는 자들. 그래서 청년의 정을 피하고 이 모든 것들로 도망하고, 그래서 장성한 질문들을 해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럼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이 삼간다는 말은 뭐냐면 조심하고 길을 살피고 자신을 열심히 두려봐서, 그래서 자신에게 알맞고 정말 하나님에게 알맞는 그런 편성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말씀을 삼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크리스천 삶 가운데 수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발견했다고 해서 주님을 다 소유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에게 발을 옮겨 놓았는데 수많은 함정이 있고 수많은 올무가 있고 수많은 그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문 하나하나를 잘 통과해야만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게 이지한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말씀을 삼갈 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우리가 청년으로서 그 행실을 삼가르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은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주를 목적을 삼아야 돼요. 주님만이 오직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힘든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너의 유일한 목적이 오직 주님이시다, 그거를 대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가장 높은 목적이 아니라, 최선의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전심으로 찾고 그만이 나의 온 이유가 되고 존재 이유가 되는, 온 에너지와 힘이 그곳에 몰두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맞는 것이요, 우리가요 전심으로 한 곳을 목적할 때만 우리가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지 이 쾌락에 빠지지 않아요. 목적이 이미 상실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방황하고 있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어요. 제가 선교지를 갔다 온 이후에 슬럼프에 빠졌어요. 선교지까지 갔다 왔는데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슬럼프에 한번 빠졌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었죠. 길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요, 갑자기요, 옷이 눈에 들어와요. 이 옷을 입으면 이쁘겠다. 그때 제가 또 뭐가 있었냐면, 청년 때는 제가 뚱뚱했어요. 그래갖고 많은 옷이 없으니까, 이것도 우리 동생하고 이제 몰을 가면은, 동생은 막 그런 거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저는 몸에 맞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못 즐긴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는 몸매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슬럼프 때 제가요, 이 옷을 입었는데 이게 맞네? 이러면서 그런 유혹 가운데 빠졌던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잠깐 왜 그랬나?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었나? 이렇게 보니까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갑자기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어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빠지는 게 이 옷이었어요. 여자들은 백슬라이드 하면 다 쇼핑 쪽으로 갑니다. 여자들은 다, 여러분 백슬라이드 한 거 딱 알 수 있는 거 쇼핑 많이 한다, 옷에 눈이 가 있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거 오시고, 남자분들은 이제 뭐 알코올 쪽으로 술독에 빠진다든지 이러면 이게 다 그 백슬라이딩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목적을 잃었을 때, 그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금방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낸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그것이 그 다음 절인데,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를 온전히 알리라. 예, 어린아이를 버리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그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보상이다 그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내가 알게 되는 것. 주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나도 그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 그 성숙함이 주님의 그 고상한 사랑을 알게 하는 그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휴먼 러브를 이 휴먼 러브를 넘어선 디바인 러브를 알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신적인 차원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신적인 디바인 러브, 이 휴먼 러브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적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그 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지만 이 길을 가는 자가 너무 적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시를 받으려면요, 이 로맨스라는 망상을 버리고, 예, 그리고 성숙함으로 그 도정에 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유산 상속도 그렇고 장자권도 그렇고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지, 자격이 돼야지, 장성한 자야지 돼야지 누리는 것처럼 이 신적 사랑의 이 고차원적인 유업을 받으려면 내가 그 성숙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고귀한 것들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 성숙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의를 추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꼭 막닥뜨리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 의에 반대되는 개념. 죄의식, 죄책감. 이 죄의식에 관한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를 이제 추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다 보면 의에 반대되는 개념인 그 죄라는 관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단은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식에 대해서 양극단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프로이드라는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이드 의학자는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이 지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지만 아버지가 이 사람을요, 공부시키려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유대계 인이었긴 했지만 이 사람들을 계속 치료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결국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죄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양극단에 치달린 우리 인간의 그 성향 때문에 그 아이리시 크리스찬을 보잖아요. 그 아이리시 크리스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죄의식에 빠져 있어요.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상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완전히 빠져 있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것은 이 한쪽에서의 극단인데 이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그런 그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 프로이드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죄의식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이 인간의 해방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아버지고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계명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영향력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학이나 모든 사람들의 기류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쪽으로. 그러면서 요즘 상담학에서의 모든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죄의식을 없애는 것이 그 상담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상담을 했을 때 그 내담자가 죄의식을 다 없앤다. 죄의식이 없다. 이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없이는요, 여러분, 죄의식이 고장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절대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의 그런 조류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죄의식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죄의식이 고장난 사람들은요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은 거예요.
모든적인 것이 상대적인 거. 그래서 동성애도요. 동성애도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죄의식이 있으면 환자고 죄의식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상대 윤리와 상대적인 죄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식을 못 느끼게 그렇게 지금 조리를 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식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영원히 그냥 끝이 없는 그런 그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자 앞에서만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절대자 앞에 설 때만 회복되는 게 이것이 죄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라는 말이 있어요. 죄와 죄의식과 조금 동일한 단어 같지만 틀린 것이 있는데 수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수치는 뭐냐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 내 존재 안에서 느껴지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서 보여지는 내 모습,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게 그게 수치예요. 그러니까 죄의식하고 수치하고 다른 건 뭐냐면 죄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고 절대자라는 그분을 인식해야만 느끼는 것이 죄의식이고 수치라는 것은 절대자 없이도 내가 내 안에서 그냥 느껴내는 거야. 내 존재 안에서 느껴내는 거야. 그래서 많은 그 서양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일본에 가니까 절대자 앞에 서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내가 걸리면, 죄가 걸리면 그것이 수치인 것. 그래서 수치라는 문화 속에서 죄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회개는요, 죄의식을 갖고 있는 자만 할 수 있는데 죄의식은 완전자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나은 자, 나보다 완전한 자, 오직 완전한 자 앞에만 설 수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들은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엔토 수사코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엔토 수사코라는 분이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씨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기독교라는 유산과 역사와 전통이 없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죄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서양인들, 독일, 유럽인, 미국인들은요, 이 뿌리 깊게 이 무의식 가운데 신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양인들한테는 없는 게 뭐냐면 그 절대자라는 개념이 없이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동일한 인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러한 그 서양적인 그 오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을 보면은 내가 신 앞에서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신 앞에서 참회합니다.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이들이 죄를 알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소설을 썼는데요. 소설을 보면은 바다와 독약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도다와 수구로라는 젊은 의사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의사가요, 어느 날 그 교수, 위에 있는 교수의 부탁에 의해서 미군 포로에 대한 생체 해부 실험에 참여하도록 촉구를 받아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모두가 죽어가는 시대인데 내가 이것을 하는 저것을 하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말자. 잠이나 자자. 생각해 보아도 방법이 없다. 나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요, 이 도다와 수구로가 이 젊은 의사들이 자신의 지도해주는 그 교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결국 해부 실험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그 일을 참가하는 것이나 참가 안 하는 것이나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이 수구로와 도다가 이런 대화를 나눠요. 그만두려고 한다면 그만둘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만둘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데 신이라는 것이 있을까? 신이라고? 인간은 자기를 억눌러 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